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스스로 두고 증언을 한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의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장으로 본 성경은 5장이니까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 분은 따로 계신다. 현대는 증거의 세상이다. 모든 일에 증명을 받고 증거가 나타나야 인정을 받는다.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말에 많은 대중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는 모든 일이 증거본이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덮어놓고 믿는 그런 상태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해도 안 되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 현대 학문도 증거 위주다. 바로 이 증거의 학문이 과학이다. 과학의 이론은 증명이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는다. 아무리 그렇다는 이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과거에는 신학만이 학문이었다. 기독교 안에서 학문은 신학이었다. 오늘날 대학 졸업식을 입히는 가운도 옛날 신학 졸업생들에게 입히던 예복이었다. 가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랑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큰 자랑이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예복은 옛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입던 의복을 흉내내어 만들어서 입혔던 것이다. 그 후에 세계의 학문은 법률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문의 가치는 인정하기 위하였다. 근데 지금 신학은 학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학문은 가치를 인정받는 과학이다.
그것은 과학의 모든 원리와 이론을 증명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예수의 말씀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예수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분이 있다 그 말이다. 예수는 확실히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과 일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보고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우리가 보통으로 보아서는 예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성자나 철학자들이 한 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옳뚱하다. 그렇다 하면 과연 이 예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함과 동시에 증거를 찾아야 한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말씀으로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든가 또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했다든가 이런 것이 다 증거이다. 증명이다. 예수의 기적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 기적들도 증거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수가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갈릴리 가나안 한 혼인잔치집이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술이 떨어진 것이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지만 자기 어머니의 염려도 있고 해서 술을 만드는 것을 지시한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예수가 술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보통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그런 것을 써놓았다 하면 예수가 술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께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하면 그 다음에 이 항아리에 물이 떠내어 손님들 상에 갖다 주어라 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 별로 느낌이 없을 것이다. 왜 물을 채우라 했는가? 술이란 물이 알코올에 들어있는 것이다. 보통 잔치집에 술의 알코올이 3에서 5% 정도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때 술이란 물이 거의 전부 다 하는 것이 알고 있었다. 약간의 알코올 성분만 넣으면 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예수가 제잘난 척해서 할 일이라면 물은 항아리에 모두 부어라 할 리가 없다. 내가 만든다 했을 것이다. 그래야 자랑거리가 될 것이 아닌가. 항아리에다가 술을 만들어 주었다 하면 아주 영하다 할 것인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게 했고 그 다음에 떠서 갖다 마시게 했다. 가져다 마셨더니 술이더라. 술이라도 좋은 술이었다. 그런 이야기다. 술이란 물에 약간의 알코올이 있어서 만들어진 2000년 전에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예수만이 알고 있었다. 어떻게 예수가 향한 일도 그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가 저 세계에서 왔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적 하나도 그저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가장 먼저 예수가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술을 만들어준 예뿐만 아니라 다른 큰 기적도 맞따지고 보면 그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어 나타내신 일의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말로만 무엇이다,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생활에 있어서 증거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믿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쓴 일이 없다. 예수가 하신 믿는다는 말은 확신을 가졌다. 확고한 인식을 가졌다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이 증거는 누가 해주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대해 증거를 해준다. 그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인식이다. 그 사건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이 증거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포착해야 한다. 증거 없는 신앙생활이란 거짓말이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인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순복교회 목사가 미국 가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수건에 기도를 해서 환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니 그 환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목사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 에어프롤 환자들 집에 갔다가 놨더니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울이 훌륭하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쓴 것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여호와시는 바울이나 교회 목사들의 손수건에 묻어다니는 귀신이다, 그렇지 않은가?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내게 대한 증거는 모세다, 그런 얘기다. 모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다. 자기의 논리나 이치를,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신의 명령만을 기록한 사람이다. 이 모세가 증거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증거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의문을 느껴보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을 보며 크게 의문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닌가? 예수의 말씀 중에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한 말은 그럴듯하다. 그것은 맞다. 그렇지만 나를 증거하는 것은 모세이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소리 같으면 이 말이 조작되었음을 또 한편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가 했다면 예수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예수의 증거는 둘이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다른 하나는 모세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그런 모세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구약을 아는 것이며 이 구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구약을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명기에 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나 여호와는 너의 신이다. 이 말이 140번 이상 나온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특징이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윤리를 어기서 죽인다거나 국가의 발전을 저해해서 혹은 무슨 조직의 룰을 어겨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명령을 어기면 죽인다 것이다. 내 말을 어기면 죽인다.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서 났는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는 하늘에서 와서 애굽에서 나왔다.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서 죽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저절로 죽었는가? 자살을 했는가? 피살되었는가? 그냥 피살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서 죽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율법을 어겨 사형을 당했다. 그러므로 구약 즉 모세가 쓴 이 증거물이 무엇인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구약이 예수를 죽인 증거물이 된 것이다. 예수가 도둑질을 해서 정치를 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가 위반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안식일은 여호와 신의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이도록 되어 있다. 예수는 안식일만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사건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위배했다. 그러로 덮어놓고 감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법에 의해 죽었다. 즉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죽인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증거요 그의 죽음은 여호와의 증거다. 예수의 생활 가운데 그의 출생은 그가 하늘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가 죽은 것이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현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 무슨 소리를 내는가? 갈라디아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죄값으로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그래도 그 사람의 철학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한 행적을 자기의 눈을 통해 보았고 그가 죽은 것도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도 보았다. 바울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살아났는가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철학을 만들어 낸 것이 바울의 사상이다. 즉 예수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었고 살린 것도 여호와다.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신이 살렸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론은 죄값으로 죽었고 살린 것도 여호와다. 죽고 살린 것이 모두 여호와다.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그대로 수용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리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유대인이 된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철학이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를 구약으로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6절 여러 군데서 말해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본은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김서방의 죄를 이서방이 대신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데 바울의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마졌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래도 지금까지 온 교회가 바울의 구약 성경의 핵심을 어긴 것에 대해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하며 감사하고 있다. 오늘 아침 예수께서 하신 말씀 4개 대해 증거가 둘이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증거하다. 모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여호와 신이다. 그런 이야기다. 아버지가 내게 대해 증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도 내게 대증거를 했다. 그런 말이다. 그 증거를 중 하나는 예수를 긍정적인 면에서 증명을 해주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증명을 해준 것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지 된다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반대로 안 된다 하는 것도 그 이론에 대한 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가 여기서 증명을 2가지로 완벽하게 다 적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다.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